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월 붙어서 두 번째 만난 일요일이네요. 잘 지내셨죠? 지난 금요일 날 눈답게 한번 왔습니다. 덕분에 학교는 스노우데이 됐고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은 뭐 한 8에서 10인치 정도 왔어요. 8에서 10인치. 젖은 눈이라서 이게 좀 나쁜 눈이에요. 차곡차곡 쌓여서 뭐 나무도 넘어가고 또 전기줄도 끊어지고 전기 끊어진 동네 있죠? 고생하셨습니다. 브루스타로 밥해 주시느라고. 예. 이제 다 복구됐을 테고요. 이번 주에 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원래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온다고 하더니 좀 전에 보니까 이게 좀 앞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부터 오는데 화요일 정도까지 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아마 월요일은 또 스노우데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눈 안 온다 이러면서 지냈잖아요. 한동안. 그러더니 눈썹은 다 이미 갖고 계시죠? 혹시 없는 분들 계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눈썹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뭐 그 정도야 뭐 이러면서 괜찮아 이렇게. 괜찮다는 말을 보니까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또는 뭐 탈이나 문제나 걱정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괜찮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괜찮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깨어 있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글쎄요, 뭐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그 날의 의미를 꼭 종말의 때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때는 정말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이야기할 때는 괜찮지 않은 것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순간들을 마주치게 될 때에 그저 괜찮아 하고 지나쳐가지 않게 하시고 괜찮지 않은 날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며 잘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사 예언자가 활동하던 때 이 이야기를 다시 또 한번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요. 그 나병 환자 나만이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나만의 병을 고쳐주죠. 그리고 잘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사마리아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성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을 공략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을 이렇게 뺑 둘러싸합니다. 고립작전을 쓰는 거죠. 뺑 둘러싸버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음식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가지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싸움 같은 싸움 할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배고파 그리고 항복하고 성문 열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 작전을 썼어요. 둘러싸고 버텨봐라 이러고 있는 거죠. 성서는 정확하게 사마리아 성이 얼마 동안 고립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한동안 고립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 내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은 뭔가면요. 대략 환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를 살려면 보통 일꾼들의 1년치 품삯을 주어야 했고 비둘기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정말 비둘기똥이 아니라 성서학자들이 해석한 건 일종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알프 이렇게 해먹는 건데 그게 4분의 1각 그러니까 그냥 한 움큼에서 입에 톡 털어넣을 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양이 한 달가량의 품삯을 지불해야 하는 정도로 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왕이 시찰을 나갑니다. 성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이 왕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치는가 하면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왕은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왕은 자기가 줄 수 있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다. 그러자 여인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가 어제 나보고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같이 먹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 아들을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제 내 아들 먹었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은 숨겨놓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왕이시여, 저 여자 보고 저 아들 내놓으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왕은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 통회,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하튼 간에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처절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예언자죠. 그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재앙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이런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인데 너 엘리사라고 하는 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재앙이 나타나게 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리고는 왕은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고 사자를 보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그 사자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잠깐만 있어봐.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일 말이지, 내일. 내가 오늘 나를 죽이겠다고 여기 와 있는데 내일 말이야. 내일 이맘때쯤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그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팔고 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서 스아라고 하는 게 정확한 그 단위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략 보면 한 스아라고 하는 양의 밀가루는 한 가족이 먹기에 충분한 그런 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을 들은 글쎄요. 요즘은 박근혜는 누구의 손에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권력의 실세, 문고리 3인방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자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웃기지 마라. 그런 일은 하늘의 곳간문이 창 열린다고 해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자 엘리야의 말은요.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볼 거야. 내일 이맘때쯤. 내일 이맘때쯤. 내 눈으로 볼 거야. 그런데 말이지. 넌 그거 먹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성문 밖이에요. 성문 밖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답니다. 나병 걸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곤 해요. 그럼 성 밖에서 왜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 밖에 그냥 옹기적거리고 살고 있다가 성 안에서 먹을 걸 던져주면 그거 주워서 연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상황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안에도 다 굶어 죽게 생깁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자기 먹을 게 없습니다. 던져줄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안에도 먹을 게 없어. 우리 줄 게 없잖아. 우리가 안에 들어가 봐야 죽을 거야. 같이 굶어 죽을 거야. 그러면 성 안에도 들어가면 굶어 죽어. 또 여기 지금 성 밖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것도 굶어 죽어. 어떻게 할까?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머무르고 있어도 굶어 죽을 그런 팔자라고 하면 어차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저기 아람 군대가 저기 진을 치고 있잖아. 저희가 가지고 우리 항복을 하자.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어떡할 거야? 죽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요. 근데 점점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면서 들어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군대는 말이고 낙이고 음식이고 몽땅 다 내버려둔 채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군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어요. 물론 성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 왕이 어떻게 해서든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를 쳐라 라고 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헷 군대와 애굽의 군대가 오는 모양이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하고 놀라서는 살겠다고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은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장막에도 들어가고 저 장막에도 들어가고 이 텐트 저 텐트 돌아다니면서 거기 남겨놓은 걸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 무슨 말입니까?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다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막 숨기다가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저 안에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먹을 게 이렇게 많어. 은금 부하들이 막 차 넘쳐.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끼리만 여기서 이거 먹고 저거 마시고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다 그러고만 있으면서 모른 척 시침이 뚝 떼고 입 닫고 여기서 우리들끼리만 즐기고 있다 보면 그래서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도 가서 알려주지 않고 여기 그대로 우리들끼리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다고 하면 벌이 하나님의 벌이 천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서 성읍에 알려주자. 이거는 성읍으로 갑니다. 가서 성 문지기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아람 군대 다 도망갔어. 저희가 먹을 것 막 넘쳐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밤에 왕이 보고를 받고는 고민을 하죠.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혹시 아닌 척하고 어디 숨어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매복했던 그 아람 군대가 확 덤비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아람 왕은 정탐꾼 명령을 내보내요. 정탐꾼이 가보니까 이건 정말 싹 비인 거예요. 신났습니다. 그래서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죠. 야 아람에 아무도 없대 하는 소문이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삽시간에 온 성의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와 저기가 먹을 거 있다 하고 달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백성들이 가서 다 노략질을 해버리고 나면 내 거는 어떡하라고. 안 되지. 내가 먼저 가서 좋은 거 다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먹을 것 같은 것 그때 너희들이 가서 먹어라 라고 하려고 그 장관 그 권력의 실세를 성문 앞에 보내서 백성들을 통제하게 합니다. 못 나가 가지마 이걸 시키는 거예요. 권력의 실세가 성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외치는 겁니다. 야 안돼 백성들 가지마 너 내가 권력의 실세야 내 말 들어 가지마 그게 될까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백성들 앞에 그 말이 통합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권력의 실세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밀어 붙여 그리고 그냥 막 밀고 나갑니다. 결국 그 권력의 실세는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되고 말고 백성들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달려가서 모든 것을 가져오게 되니까 마침내 엘리사의 말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가가 한 세겔 보리 두 스가가 한 세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같이 다른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떵떵거렸던 권력의 실세는 결국 그 밀가루도
보리도 보기는 하고 먹지는 못하고 죽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본에 기록된 것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면 저 사람들 살릴 수 있어. 이 아름다운 소식이면 저렇게 내 아들 내놓고 먹고 내 아들 내놓고 먹고 나귀 머리 하나 이렇게 한 줌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네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온갖 돈 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죄 짓는 거야. 그리고 그 죄는 백성들을 향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야. 우리는 지금 알리지 않으면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 나병 환자. 그리고는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 소식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 너희가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알리자 하고 성문으로 달려간 나병 환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이 설이랍니다. 새해. 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보니까 새해가 4번 있더라고요. 신년이라고 해서 1월 1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음력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력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중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춘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말레이 설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설이 4번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설이 2번은 있습니다. 1월 1일 신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음력으로 치는 설입니다. 해서 또 새해 인사를 합니다. 자, 이 새해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살릴 수 있는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살 수 있는 소식, 아니 죽지 않을 수 있는 복, 민족이, 나라가, 국민이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죽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을 되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복이 되는 그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가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해랍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2010년 이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는 것 좋죠. 또한 새해 복 많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복 받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복을 주는 자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의장님.